오늘 10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 또 큐티 나눔 시간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50장 2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울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의 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에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여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 50장 21절로 32절입니다. 우리 망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어제 그리고 그제 또 오늘도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시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 바벨론에 관한 그런 예언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방들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 거의 절반을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50장 또 앞으로 볼 51장 전체에서 약 한 119절들의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고요.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46, 47, 48, 49 이 4장에 걸친 121구절이 바벨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블레셋, 모압, 암몬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수많은 이방 민족 중에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바벨론을 처벌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 볼 사항은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살았던 이 활동하던 시대는 지금 바벨론이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슬퍼렇게 살아있는 현재 그 권력에 대하여서 에레미야는 담대하게 이 현 통치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은 국가안보법이나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거에 걸리는 거죠. 간첩이라고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오늘 뭐 50장과 51장을 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실제로 내가 에레미야가 되어서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 생각한다면 지금 나라를 향해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나라와 그 권력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하냐, 특별히 저는 이 제목을 우리 23절 말씀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면은, 자,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이 왜 멸망합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29절에도 교만하기 때문에, 또 31절에도 교만하기 때문에, 32절에도 바벨론 교만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꺾는데, 바벨론을 뭐에 비유했냐면 조금 아까 읽었던 23절 말씀해 보니까 온 세계의 망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해머, 망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냥 한국말 망치나 망치는 것과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 비슷한 뉘앙스가 있으니까 그냥 언어 플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망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바벨론은 원래 망치였어요, 망치.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망치를 부러뜨려 버렸다. 여러분, 망치가 부러뜨려지면은 쓸데가 없는 것이죠. 망치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어제 설교 중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칼보다는 방패를 만드는, 또 창보다는 방패를 만드는 사람이 더 필요한데요. 이왕이면은, 그래서 오늘 망치와 같이 이런 때려 부수는 역할보다는 세우고 고치고 또 아름답게 보수하고 만드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바벨론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엇으로 썼냐면은 이 망치의 역할로 썼다라는 사실. 지금의 언어로 말하자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한편으로는 이 깡패 국가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이죠.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이 덕과 사랑을 베푸는 모습으로 세계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 망치와 같이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 힘을 가지고 세계 최강국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옳지 않은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과거에는 여러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6.25라든지 뭐 그 이후에 헐벗고 그랬을 때 대부분 많은 부분을 이 미국에서 선교사님들 비롯해서 많이 공급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헐벗은 곳,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많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형보다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합니다. 뭐 경찰까지도 괜찮은데 이것이 잘못하면은 오늘 바벨론과 같이 세계에 대하여서 망치의 역할을 할까 두렵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이 미국이 성경적 가치관에 세워진 이러한 그 초강대국인데, 그러므로 이제는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정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이 개념을 가지고, 이런 그 신앙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 형님 같은 그런 국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망치의 역할, 가서 만나면 그냥 부숴버리고 그냥 이 망치로 찍어버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런 망치 같은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울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바벨론이 워낙 크니까 여러분들 뭘로 잡았다고요? 덫으로 잡았다. 여러분, 정말 이 덫이라고 하는 거, 울무와 덫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아주 약해 보이는데 큰 짐승들을 잡을 때도 역시 울무와 덫을 사용합니다.
저도 이제 산에서 노루나 이런 것들이요, 뭐 고라니, 옛날에 뭐 사슴은 한국에 거의 없지만은 이 노루 같은 거 잡을 때 여러분 울무를 놓아서 잡는데 그 울무가 보통은 얇은 그 철사줄 같은 거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때 멧돼지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 산짐승들이 이제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곰이나 이런 걸 잡을 때도 보면은 웅덩이를 파놓고 그 위에다가 덫을 만드는 거죠. 살짝 나뭇잎으로 살짝 위장을 해놓으면 이렇게 몰고 오면은 거기 가다가 웅덩이에 쿵 빠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약한 덫이나 울무를 통해서도 큰 짐승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큰 성 바벨론도 덩치는 컸는데 하루아침에 울무로 잡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냥 쉽게 잡혀버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나중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애굽은 이제 서서히 망하고 있고, 애굽은 뭐 여러분 역사는 깊지만은 아직까지 이집트 그렇게 힘을 세계사 속에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고대 이유로는 왜 그러냐면은 그 에레미야의 예언에 보면은 이 애굽이 망하지는 않는데 힘없이 끝까지 그렇게 힘없이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도 1000년이나 되었는데 갑자기 이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나눠져 버리고 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덫과 울무를 놓으면 제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잡히듯이 바벨론도 그렇게 된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또 어떤 식으로 망하느냐? 26절에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관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자, 먼 곳에서 온 나라들에 의해서도 이 바벨론은 공격을 받고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먼 나라 사람들도 와서. 여러분 보통 전쟁은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나라하고 하는 겁니다. 국경을 접한 옆 나라하고 하는 거지 무슨 먼 나라에서 와서 이 바벨론을 공격하고 먼 나라에 있는 그 지정학적으로 그 나라와 전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 바벨론은 망할 때 가까운 나라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나라까지도 와서 다 빼앗아가고 다 진멸하고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그 사회학자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중국을 경계해야 하고 또 일본을 경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왜 그러냐면은 가까운 나라가 친구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옆 나라는 원래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이가 좋으면은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만 보통은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중국과 일본과 특히 이제 중국과 친해지기보다는 그래도 멀리 있는 미국과 친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이론의 중심에는 바로 오늘 이 26절 말씀과 같이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나라건 가까운 나라와는 분쟁이 일어나고, 가까운 나라가 잘 되면 상대적으로 옆 나라는 어렵고, 또 그 옆 나라가 어려우면 상대적으로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나라는 좀 더 잘 되고, 신기하게도 우리가 중국 역사, 세계사와 한국 국사를 이렇게 연대표를 비교해 보면은 중국이 약할 때 한국이 잘 되고, 중국이 잘 나갈 때 통일되어서 잘 나갈 때는 또 한국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어렵고 그랬던 거를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먼 나라와 가까워져야 된다. 근데 오늘 이런 이치로 볼 때 이 바벨론은 가까운 나라뿐만 아니라 먼 나라에 있는 그런 나라들까지도 와서 나중에 멸망하게 되어질 때 다 가져가고 진멸하고 남기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절에도 저기 끝에 가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근데 이 교만이 바로 여호와를 향한 교만이다. 31절에도 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라 교만한 자여, 그죠? 그다음 32절에도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래서 바벨론의 이 멸망은 그 원인이 교만함에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기로 합니다. 자, 우리가 교만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다라는 사실들이 잊지 말고 오늘 32절 아까 읽었던 마지막 말씀과 같이 그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자,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는데 교만한 사람은 넘어져도 누가 일으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결국은 교만함이구나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또 겸손하게 하루를 순종하며 살 때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였기에 오늘 이와 같이 스스로 망치의 역할을 하다가 그 나라가 망쳐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들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오늘 또 정말 아름답고 평생 기억 남는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den교회 연약한 자들, 또 기경하는 사업장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